우리 요한복음에만 지금 우리 두 번 나타난 거 얘기했죠. 첫날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믿다가 저녁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또 8해 후에 도마가 없었다가 이제 도마도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고 오늘은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세 번째 만남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더구나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에게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 자주 설교하고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가기 전에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설교 들었으니까 이 앞부분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 말씀은 이게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4마디 딱 빨간 글씨로 된 거 딱 4마디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 뭐 고기 좀 잡은 게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그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 다 구워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야 너희도 함께 아침 먹어라. 이렇게 4마디를 하셨어요. 아주 평범한 얘기 4마디를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 평범한 말씀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야 너희들 고기를 잡았냐니까 한 마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우리 다른 성경 보면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데 그지? 마가복음이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으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갔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따로 간 사람 제자들까지 해서 7명이나 가서 낚시하러 간 거 하더니 캠핑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옛날 지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러니까 봐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라고 내가 설교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내가 함께 하자면 네 고기 한 마리 잡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책망하지 않고 고기 좀 잡은 게 있니?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바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그 전에 도망가고 뭐 버리고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었지만 우리 사모님 여기 있어서 우리 말씀에 실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인도할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디 아프신 분 주님이 오늘 고쳐주십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왔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왔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거기 아프다는 것도 알고 그거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경제가 어렵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그거 걱정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 좀 뭐 물고기 잡은 게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신 것도 너무나도 아주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이 늘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너 좀 만족하고 있어? 너 삶에 좀 보람이 있니? 너 요새 뭐 여러 가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친근하게 너 내가 시킨 일 왜 그거 안 하니? 라고 책망하거나 너 뭐 숙제는 잘했니? 뭐 이렇게 우리 다그치듯이 부모가 체근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물고기 잡이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조금도 서운해하시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고기가 안 잡혀? 내가 도와주지. 도와주려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하니까 오른쪽에 지금 던지면 돼 라고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넌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너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뭐 공부 잘하는 형과 비교해서 늘 이렇게 채근하는 그런 엄격한 부모라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좀 그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걷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예, 그렇겠죠. 예, 정말 여기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오른쪽에 던져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고기를 잡아서 엄청나게 잡혔다는 걸 그물 당겨보니까 아는 거죠. 다 당겨보지 못했지만 딱 그러는 순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고기를 딱 잡아서 엄청나게 기적적인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음성을 들었음에도 막달라 마리아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 몰랐죠. 자기 이름 부를 때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가슴은 뜨거워졌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같이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맞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알지만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인 고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아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아주 4차원적인 것과 3차원적인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해요. 또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 목사가 돼야 된다, 신학교 가라, 선교사가 되라, 뭐 더 헌신해야 된다, 뭐 더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뭐 하나님 사람마다 다 부름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까지 내용은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고 고기 안 잡으면 누가 밥을 먹이죠? 이 제자들이나 가족들 누가 먹여 살리죠? 당연히 고기 잡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비영적이라거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딴짓하는 게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말하면 자기 직업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사업의 현장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오래 살아가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 정말 보람 있는 아름답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나 행복한 부부관계나 아름다운 가족이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건강해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모습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데가 없이 참 감사하다 건강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하루하루 최고의 아주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쉬우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정말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과 혼과 육의 이 다 모든 부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어디가 하나 잘못되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이 없어요. 난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건강하나, 부부가 사이가 좋으나, 자녀들이 잘 되나?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왜?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덜 영적인 것이 없고 또 어떤 부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거기는 항상 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방면의 전문가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해봤자 그 사람 아무리 흉내내봤자 조금씩은 배울 게 있지만 아무리 흉내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고 뭐요? 이런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누가 내가 관심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주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처럼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우리가 만족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이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배우고 했지만은 진짜 내 삶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되고 오늘 도움을 입었지만 결국은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움이 돼. 답은 어디 있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고민하긴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고민이 드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그냥 루틴대로 아침에 하는 대로 여러분이 뭐 어떤 시간을 가질 때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셀 모임에서 누구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뭐 태풍이 지나가는 걸 보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신문을 인터넷에서 신문을 하는 아티클을 보든지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이 시간 내가 관심을 가진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려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무조건 들었겠죠. 그러나 모르고도 들었어요. 모르고도. 들었더니 누구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답이 있었던 거죠. 성공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꼭 예수님, 이건 주님이 내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꿈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꼭 이렇게 공식적인 것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한 여러분 자문에 나오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금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오늘 여기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그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은 이 성경에 감춰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가 너무 큰 거 원하지 않고 너무 낮은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그릇대로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내가 나를 알고 거기에 있는 걸 개발하고 그대로 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어떤 잠자리가 있는지. 모든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잠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5절에 왕들은 내 도움을 받아서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고 고관들 역시 내 도움을 받아야 정의로운 법을 만든다. 16절 군주들도 귀족들도 다 내 도움을 받아야 옳게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다. 여기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해야죠. 장관이 바른 판단을 해야죠. 사장님이 바른 판단을 해야죠. 교회도 목사님이 바른 판단을 해야죠. 왜? 내가 내 혼자 인상이라면은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네가 좋은 거 먹으면 돼.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나 이제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네가 헌금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어때요? 헌금을 하거나 11조 하거나 뭘 하거나 뭐 항상 이제 둘이 같이 벌고 같이 사니까 둘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둘이 행복하게 살지. 마찬가지죠.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는 거는 제 문제는 제 인생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당연히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어떤 회사를 어떤 조직이든지. 오늘도 보십시오. 이 베드로라는 지도자가 나가니까 나머지 6명이 쭈르륵 따라 붙었어요. 리더가 항상 있는 거죠. 둘만 있어도 리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4절 5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을 복 있는 삶으로 가장 복된 하루로 만들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지나간 거예요. 오늘을 내가 복 있는 하루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정확히 얘기했네요. 오늘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지혜, 감추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문설주의 귀를 대고 서서 내 말을 들으면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누군지 나를 찾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며 주께 온천을 것이다. 여러분, 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생명이죠. 여러분 돈이 있고 행복하고 뭐가 있고 다 이게 다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건강하고 씩씩하고 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거 복이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실력 있고 앞서가고 잘 나가도 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을 따라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면. 은총이란 거 뭡니까? 내 잘한 거라든가 내 성적표와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을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이 이 하루로 결정되고 이 내 인생이라는 하루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그 선택 어떻게 했어? 책 아무리 봐도 참고사항되고 도움이 되고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이거는 주일날 한번 듣고 그냥 일거에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한 구절에서라도 말씀하시는 걸.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모르고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덕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없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선택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를 복 있는 하루, 생명이 넘치는 하루, 주님께 은총받은 하루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늘도 온 거예요. 어디? 주님께 가서 이 두 번째 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 그물을 잡으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입니다. 지금 거기 나타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오른쪽 물속에 고기가 있단 말이지. 지금 던지면 돼. 처음에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가 아니라 지금 고기 잡았니?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그물 던졌더니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알아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적용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가 있었죠. 만약에 배가 없어서 누구 한거 빌렸더라면 어떻게 해요? 고기 잡은 거 반씩 나눠 가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낚시는 할 줄 알지만 그물 던지고 고기잡이 이거 업으로서 훈련을 받은 그런 청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라면 고기 그렇게 잡았겠어? 목수인데. 베드로는 어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던지고 또 혼자 던져봤자 몇 마리 잡겠어? 혼자 낚시해서 몇 마리 잡겠어? 그러나 6명을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6명 끌고 나가가지고서 잡으니까 7명이 땡기니까 153마리가 그물이 끊어지지 않고 올랐단 말이지. 그럼 누가 해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힘도 있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업으로서 실력도 길러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이건 주님이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언제 해야 될지 알고 어디 해야 될지도 알고 지금 한다 주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준비한 사람한테 그 기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오른쪽에 던져 지금 이거 해 라고 할 때 준비한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경건한 얘기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다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 공부시킨 것도 그렇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기 잡이에서 고기 많이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행복하냐? 이것이 내 사명의 전부냐? 이 시몬 베드로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특별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바로 거기 옆에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 동네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12제자 부를 때 제일 먼저 부름받았던 사람, 3년만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 이런 아름다운 부활의 장면에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낚시하고 고기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너 계속 이 재미로 살 거야?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들은 이 돈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되지 않고 행복도 되지 않고 그냥 필요는 하지고 좋은 것이지만 돈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부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대. 왜? 가져봤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얼마가 있으면 집을 사면 뭘 하면 나도 행복할 거야 라고 대부분 속고 있대. 왜 그래? 왜?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 이만큼이 가지만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저런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아. 못 탔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건 착각이죠. 그러나 그 차를 타본 사람은 알지. 이거 타봤자 일주일도 못 가서 별로 재미없어. 한 달쯤 가면 별로 뭐 그게 그거야. 다 어차피 헌차예요. 또 그때쯤 되면 기술도 나. 그래서 그 다음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베드로는 좀 특별하니까. 왜? 제자 아니야. 그런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삶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눠주고 아름다운 삶 여기 15절 14절까지 충분하고 하나님은 축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 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이 시몬 베드로만 시몬에게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1대1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거 어때?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도 주님이 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 너 지금 은퇴하고 놀래? 아니면 계속 할래? 주님이 나도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 친구들 가는 길이 있잖아요. 나는 그 길로 가도 주님이 날 화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한테 1대1로 말씀하시겠지. 넌 이거 하고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앞으로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 제가 그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봉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고 가야지. 여러분이 이 앞의 삶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1대1로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시면 그 다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주일 동안 읽어보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